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이 즐거워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아멘. 오늘은 제자들이 즐거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모든 것을 걸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실패로 끝난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것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했는데, 그것도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실패하였다면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하고 또한 넘어진 이후에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될 때까지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좌절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좌절이나 기쁨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임과 동시에 또한 가장 얻기 힘들고 누리기 힘든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보다는 좌절하기 쉬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패하면 다시 무엇인가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회복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삶에 의지가 없고 게으르고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한때는 큰 회사의 중역이었던 분도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그러한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실패하였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자 깊은 좌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병원을 찾는 것도 우리가 유지해 왔던 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회복이 더디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지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실패를 잊지 않는 사회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을 우리의 기억에서는 잊었지만 인터넷에는 정보로는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이전에 실수했던 것을 이제는 다시 바꾸어서 회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실수했던 과거가 계속해서 검색하면 떠오르면서 현재의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남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하며 그리고 댓글을 다는 그러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장의 문을 닫고 폐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언제 기뻤는지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으쓱했습니다. 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다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한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선망하는 눈으로 바라봤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혈안이 되어서 제자를 찾고 로마 군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좌절감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수치와 그리고 좌절과 부끄러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해가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기쁨을 빼앗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미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 일이 떠오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셔서 안 보이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셨고 또한 갑자기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들짝 놀랐던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때, 차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의외입니다.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를 주님이 와서 만나주신다,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을 만나주셨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오해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성경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또한 간절히 원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서도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11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지 않나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무섭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투영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쌓여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봉사해야지 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여러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왜곡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할 때 선교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야. 이것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풀으십시오.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오해를 풀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의 믿음과 기쁨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오해들을 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바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바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다.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손과 발이 없지 않느냐. 나는 손과 발이 있다. 자, 이것을 보아라 라며 주님이 먼저 그것을 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다. 유령은 손과 발이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그러니 내가 유령이 아니지 않느냐. 믿음은 합리적입니다. 믿음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분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모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알아주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잊고 지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주님께서는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곁을 떠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쫓아오셔서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해소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원망합니다. 내가 힘들 때, 좌절할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내가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내가 왜 직장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내가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을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나의 인생보다 주님이 아시는 나의 인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오히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드십니다. 보면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들고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먹는다 하면서 오물오물 그걸 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몸으로 부활하였고 보아라.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느냐. 나는 내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음식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꿈이 아니라고, 환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내가 가르치고 선포한 것은 진짜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다양한 행위와 방법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세가 기록한 것, 그 모든 구원의 일이 성취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실패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기뻐하고 톱에 썰려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의 실패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 여러 가지 현상들과 우리의 본질과 잊고 있던 것들,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주님을 오해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기뻐할 일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렵도록 상황을 방치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후의 일들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한 병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선포하는 그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지냅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기쁨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이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죽음 한가운데 들어가고 기쁨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